오늘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당하게 어떤 일을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그 일에 대해서 모함을 받거나 또 오해를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를 할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겨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 야곱에게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처남이죠. 처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부유해졌잖아요. 창대해졌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봤어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이 아들들이, 처남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뭐 했다고요? 다 빼앗았다고 말해요. 자, 실제로 야곱이 빼앗았나요? 그렇지 않죠. 야곱은 빼앗은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양이나 염소는 제 소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처남들의 입장에는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라반의 집에 야곱이 들어오기 전과 야곱이 들어온 후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건 이 라반의 아들들, 처남들이 더 잘 알았죠. 이 야곱이 온 다음부터는 아버지의 재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이들은 다 보고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라고 이들이 말하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이 처남들에게 야곱의 소유가 이게 검고 얼룩지고 그리고 점이 있는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이니 너희가 이 양과 염소떼를 데리고 저기 멀리 떨어져 사흘 길로 가라. 이 직접 본인들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이 조카였던 야곱에게 어떤 이 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그 양떼들을 맡긴 것을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좀 억울한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서로 만날 때 얼굴이 불편하지 않았고 괜찮았는데 이제 얼굴 낯빛이 벌써 다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얼굴에 이렇게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뭔가 말하기도 불편하고 보기도 불편하고 같이 앉아있기도 불편한 그런 지금 라반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불편하고 또 그렇지 않았음을 말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좀 불편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상황이 펼쳐진 것을 어떤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뭐하라고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불편하게 만든 이 상황을 관계를 풀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래서 억울함을 당한 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자신이 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울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더 한 걸음 더 가야 될 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야곱의 편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해하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라헬과 레아가 계속 투닥투닥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자녀를 낳으면서 계속 경쟁했잖아요. 계속 다퉜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또 자신의 동생들이
이 야곱을 모함하는 것 때문에 라헬과 레아도 하나가 돼요. 14절을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겠습니까? 또 15절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야곱이 당하고 있는 모함과 억울함 때문에 그의 아내들이 한 마음으로 야곱에게 표현하고 함께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모함이나 생각지 않은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풀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상황이 야곱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온 어려움이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모함이나 힘겨운 상황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계기로 더 하나가 되게 만들고 더 발걸음을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을 향해 그 길을 향해 걸어나가게 하는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